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4장의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 2부로서 이기는 자의 생명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명 시리즈로서는 83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 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사도들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베드로 계시록, 야고보 계시록, 다른 마태계시록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대단원의 집대성한 마지막 마감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같은 제자들이지만은 남달리 어떤 영적 세계 감각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다 이런 메타포 말하면 수사적 은유적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전부 이렇게 무엇이라고 비유하면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요한일서 4장 8절도 나오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4장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The Lord is the Spirit. 주는 그 영이시다. 그냥 영이 아니에요. The Spirit입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예수님하고 속성상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신하고는 그 속성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성사회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가지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강림하시고 이런 과정들 7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신 분이 생명의 영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놀랍죠?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영성의 생명이 있는 그 맥을 잡으려면 그 요한을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놀랍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예,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보라 이랬거든요. 그럼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로 대별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29절 보라 신랑이로다 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뭐 그저 거듭났으니까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의 생명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하신 거예요. 이런 구속을 위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다. 그래서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의 신부가 예수님 신부가 될 대상이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이 있습니까?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릇으로 삼으시다고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어디다 담아요? 우리의 영에다 담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에다 하나님을 담고 그 영이 꾸준히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구속받은 수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신랑의 신부로서 역할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의 이름을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다 랩처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물론 그 깊은 말씀은 이기는 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퍼스트 플루트라는 이 천년매에 대한 얘기가 물론 언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 우리의 휴거된 많은 성도들은 이제 보좌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죠. 구름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그 혼인잔치에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비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죠. 끝절에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이랬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인가 아닌가 여기서 헷갈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택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for many are invited 되어 있거든요. But few are chosen. 그러니까 아주 선택된 사람은 소수고 청함받은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일단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땅에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십자가 내팽개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 강력한 자아를 십자가에 파쇄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이를 갈미 운다는 것이 6번 정도 이상 나옵니다. 이를 간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으면 종전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우는 사람이,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 그 타는 불과 유황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같은 맥락으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영성 훈련할 때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고 들을 때 우리의 그 듣는 방향, 제가 설교하는 그 포커스는 지식을 길러주고 여러분들에게 산만하게 흩트는 게 아니고 오직 목표는 포커스, 퍼포즈, 골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에 우리 어머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라고도 말하며 또한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역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영성 시간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려고요? 이겨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경쟁 속에 이기려고 합니다. 2등은 1등 되고 싶고, 5등은 4등 되고 싶고, 3등 되고 싶고, 뭐 교회도 크고 싶고, 비즈니스 잘 되고 싶고, 모든 것은 다 경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이겨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돼야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에스보도 사빌라라고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7교회에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생명을 가져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에스보도 사빌라라는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새하늘 새 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은 그것은 뭘 말하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이전에 있던 모든 하늘도 바다도 없어지고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은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입니다.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여기서. 천년왕국 왜 새하늘 새 땅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사는 존재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섞여 살지만 새하늘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시빌리제이션이 있습니다. 시민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심판 때에 그때에 염소가 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그 악인에 속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악인,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양은,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에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빌리제이션, 시민입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고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에 가가지고
곡간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곡간 마곡에 가담하는 사람들 하늘에 불이 나와서 진을 다 불러 살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화이트 드론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대에 영원한 불유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혼론을 가지고 일만 갈면은 전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를 갈아도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예, 어둠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가는 것은 그 신랑의 혼인잔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빛의 광채가 가득합니다. 그 기쁨과 희락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한문구는 영구이냐 아니냐 가지고 감론 얼박하면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 내게 오늘 결코 내어 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점 내가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여러 가지 이설들이 지금 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2000년 동안에 여사 그런 많은 거리적인 이설이 오늘 또 난투극을 벌이고 있지만 그런데 알았고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휴거도 중요하죠. 뭐 그건 첫째로 필요한 휴거지만 필요한 것이 그러나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도 각양각색일 뿐만 아니라 그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쫓겨나간 사람, 이를 갈며 어설피 울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왜 이기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공부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들너들한 늑마을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계의 계시록 3장에 사도계에 주시는 메시지에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며 또 생명책도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도 구구각색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이 흥분하니까 너희가 이름이 하늘에 다 기록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뭘 해석하느냐?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받지만은 명쾌한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밀을 캐낼 수 있고 엄청나고 방대한 나름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언젠가 나눌 것입니다. 예, 그 새 예루살렘과 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것. 신부의 혼인잔치.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쫙 풀려나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이 교계가 혼탁합니다. 교리로 뒤덮여있습니다. 주장하고 신학적으로 갑론을박이 가득한데, 성경의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게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이 김 목사나 학자가 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계시형을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지식을 알아봐야 머리통만 커지고 소용이 없어요. 혼만 즐겁습니다. 혼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즐거워요. 우리는 영이 즐거워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에는 내 영이 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리조이스 해야 돼요. My spirit rejoice. 내 영이 들어오드. 내 영이 주를 기뻐해줘. 영은 잠잠하고 영은 즐겁지도 않은데 혼만 찌고 날뛰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그 850명 선지자들이 몸짓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 쿵쿵작작 하면은요, 얼마든지 쿵쿵작작 하면은 즐겁습니다. 그거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이키 조명하는 데 가도 쿵쿵작작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영이 즐거워서 그 다음에 영의 즐거움이 혼으로 넘어와서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장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깊이 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거야. 전혀 우리 혼을 즐거워하니까 혼이 가득 차가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다지만 문제는 흰옷을 입지 못하는 거야. 흰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성품 변화되어야 됩니다.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여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신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성품이 많고 인간의 성품, 타락한 성품이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이어 리콰이어입니다. 높은 수준을 우리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거 누가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주여 우리는 약하오니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흰옷을 입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식이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로마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뭐가 마침이 되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 율법이 있고 교회적 율법이 있고 개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율법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좋은 착한 남편이 되리라. 작심삼일이에요. 나는 술 담배 끊고 어떻게 그런 끊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율법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성령은 열중시어 하십니다.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못 박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성령이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이 일을 하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거든요. 9장 10장에 보면은 잘라와 있습니다.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도 성령이 살리시고 로마 11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아주 환상적, 팬테스틱하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언제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일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6장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로기 제스트야.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여기를 찌어다. 여기를 찌어다. 여러분 밤새 해보세요. 여기를 찌어다 해보세요. 자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못된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 주님이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도우심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성령이 충만해 부어주시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앤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뭔가 사람들은 어디에 유명한 이거 굉장히 그야말로 대박 났다 해가지고 저도 대박도 여러 번 터뜨려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대박인지 소박인지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새로운 강의 이거 쌈바가다 그러나요? 쌈바가인데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의 내용에 너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쌈박이지만은 삶은 쌈박이 아니고 소박으로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 읽었죠.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내 죽을 육체에 드러내려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만이 내 썩을 육체에 이 제약된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명이 드러나요. 눈을 흘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서두에 읽었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자기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이 본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니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랬어요. 자, 성경 그대로 제가 풀이 말씀드립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성령도 빛이고 말씀도 빛이시거든요. 이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마음도 넓습니다. 마음도 지정의의 일부분도 마음이고 영의 일부분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그 다음에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생명의 빛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방에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내 환경이 막 우겨싸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우겨싸는데, 환경은 우겨싸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에 결박되지 않아요. 내 영은 자유합니다. 혼은 곤고하고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의 느낌과 혼의 느낌을 분리해서 느낄 줄 아는 감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의 느낌이 영의 느낌이 일원화돼서 살고 있잖아요. 영의 느낌인지 혼의 느낌인지 하나로 그냥 혼의 느낌을 가지고 영의 느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느낌과 영의 느낌은 다릅니다. 왜? 기능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존재도 다릅니다. 영의 존재가 다르고 혼의 존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조금씩이라도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성장하게 되면 무슨 사건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왔을 때에 그때에 내 영은 잠잠한 걸 알아야 돼요. 또 혼은 걱정해요. 근데 우리는 혼의 걱정이 전부잖아요. 혼의 염려면 전부잖아요. 영과 혼에 분리된 이 삶을 영성의 세계 속에 살게 될 때, 내 영혼이 왜 이리 잠잠하지? 혼은 계산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혼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분기시여, 나의 모든 잔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10편, 16편, 5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령 7장에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수박보다 큰 돌들이 날아와가지고 서대반 돌로 치니까 머리가 터지면서 무릎을 꿇고 저들이 죄를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소설이죠. 드라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때문에 육체와 그리고 혼의 그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분리된 삶 속에서 영의 그 느낌 속에서 이겨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고 나를 막 치는 자에게 원수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의 데미지를 주고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재산을 갖다 99%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 육체에 엄청난 질병을 갖다 줘버리고 평생 병신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용서보다 높은 차원이 사랑입니다. 용서는 소극적이면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 내버려 두라. 그냥 해가지고 잊혀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같이 사는 것이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미워지지 아니하고 같이 봐도 그 사람이 조금 더 내 마음속에 받아주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게 됩니까? 성경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하시는 것이지.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오늘 설교 듣고 내한테 필이 왔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이게 주시는 것이지 예수가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나의 결심과 나의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나름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겠죠. 높은 수준의 그 어떤 모임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거, 성경적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도 그거는 더 어렵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이루시고 마치신 분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행할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이겨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성경 찬송 끼고 달랑달랑 교회 다니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 자꾸 와.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그 세상을 내가 작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족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끝없이 자기를 치면서 주님 앞에 순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은 파토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이랬어요. 고린도 4장 12절에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럼 우리는 사망의 역사는 싫어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어떠든 간에 내 안에 사망의 역사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은 진실한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보다도 육체의 생명으로 우리가 별일 없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못했다면 이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 방울도 예수 생명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도 유지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음의 삶이잖아요. 내어주는 삶입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파쇄되는 삶입니다. 자기 자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아가 파쇄되어서 십자가로 넘기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실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의 사도 에스보도 사빌라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낙원에 생명나무 이름을 먹게 되고, 그리고 흰돌과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이죠.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스머나 교회는 축제 사망해를 받지 아니요. 지금 말씀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뭐 성경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아델의 교회는 철장 권세를 가지리라. 이 철장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2장에 5절에 나와 있는 사내 아이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기는 생명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전체는 네 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등장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남자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에베소 2장 15절에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사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 우리가 새 피조물로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서니 이제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완전히 새 피조물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옛날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음란한 거, 옛날 탐욕과 옛날에 판단 정죄, 옛날에 불평불만 다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사내 아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새 사람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이 노력, 수고, 기도 열심히 해가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어와야 되는데, 지난 두 번째 메시지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순대로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려 하니까 생명 도로지 아니고 교리와 지식은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들어갔다가 쫓겨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서 결박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까? No. 그 다음에 메시지는 다음에 또 말씀 나눌 때 제가 전가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빌립보 2장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도 예담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예담이라 예수 닮아라 좀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원숭이 멍키에게 너 사람답게 한번 행동해봐. 그럼 훈련합니다. 공부도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담배도 피우고 초콜릿도 까먹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긁고 뭐 다 항도하는데 그 이상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지치고 피곤하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막 괴롭습니다. 원숭이는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막 얼굴의 표정에 나 원숭이야. 나 원숭이답게 살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원숭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는 우리에게 침팬지나 아니면 돌고래라든지 이런 원숭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내 영 안에서 넘쳐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자 죽을 때에 내가 살리라. 네가 지금 온유가 나오지 않지, 성김이 나오지 않지, 네 것이 너무 아깝지. 네 자신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는 죽도록 충성이 돼 알지만 안 되잖아. 네가 할 수 없어. 그래 주님은 정죄하고 지옥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60-70%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바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에 가는 길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은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셔서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좀 특별하게 보지 마라. 내게 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사도들 중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귀에 은혜가 있습니까? 머리에 은혜가 있습니까? No. 갈라디아 6장 18절에 너희 영의 은혜가 있을지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너희 영의가 23절에 너희 영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영이 성장해서 은혜를 영으로 담는 거예요. 영으로 담아서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자기를 처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 안에 있어서 영에서 나의 혼을 적시고 혼을 점유하고 혼을 통치해 주기 때문에 그 혼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다스림 받지 않고서는 영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스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깊은 생명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 계속 해보시라고요. 그냥 영의 생각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야 장장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올려드리기보다도 주님을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의 베품과 성김과 주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을 내게 넘겨주옵소서. 계속 주님 앞에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영이 장성해 갈 거 아닙니까?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면은 에베소서 13절에 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이 그렇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에베소서 13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 생각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각의 영이 되어서 내 영이 생각의 영이 되어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온갖 이 혼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합니다. 인디펜던트 독립이에요. 예수님보다도 혼으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 2, 3분 하세요. 샤워하는 시간에 금방 혼이 빠져나가 돌아다닙니다. 우주 한 바퀴 도는 것은 삽시간에 돌아버려요. 온갖 막 혼은 예수님보다도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혼의 속성입니다. 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혼은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혼은 기쁨이 없어요. 왜? 한 바퀴 쓱 돌잖아요. 도는데 좋은 일만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이거 걱정을 이래 안 해도 되나 하면서 걱정을 만들어 보고 끝없이 우리는 고뇌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 결론이 그거예요. 고해라. 하나님은 리조이스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끝없는 절망과 근심 염려가 있는 것은 내 혼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온갖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갖 돌아다니다가 나쁜 거만 다 가지고 입력되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처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평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을 생각을 다스리는 게 영의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생각들 아내가 남편 다스려 주세요? 남편이 아내 여보 이리 와. 당신 생각을 다스려 주지. 고민이 많구나. 안 됩니다. 목사로 여러분 생각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생각의 영이 내 혼을 생각을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영의 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니까 생각이 날뛰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을 다스려 주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멘탈에 문제가 있는 정신박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항상 즐겁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캐니언 하이스쿨 앞에 지나가는 신호등 앞에 지나가는 어떤 한 무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춤추며 막 즐거워하더군요. 딱 보니까 그 지적장애 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하고 다 할 걸 하면서도 영이 내 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뭘 그 입을 거 직장과 일할 거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생각의 영이 되어서 내 혼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혼은 알지만은 그 다스림 속에서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온갖 생각들이 영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는 삶을 아무리 살라고 해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의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기도하면서 생각의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알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바다를 받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생각도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쫓겨나면은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다스림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때 그 국가 마국의 반란에 가담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알고 만약의 경우에 입힙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겠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흰옷을 입지 못했단 말이에요. 임금이 와가지고 둘러보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어둠 밖에 결박에 쫓아내라 했잖아요. 이를 가면 슬픔 울미 있으리라 그걸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No.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딱 보시라고요. 지옥이 아니고 그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식장의 혼인잔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늘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쫓겨났단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일단은 휴거됐고 이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혼인잔치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나와서 천년왕국에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혹은 우리 주변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이 혼인잔치에 쫓겨났을 때에 천년 동안 다스림 받는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건 계시록 12장에 또 나와 있는데 14장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의 그 복음 말하자면은 우리 구원받는 복음이 사도행 20장에 나와 있지만은 또 영원한 복음에 따로 있어요. 그런 그 많은 방대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의 지식을 가지고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영의 지식 없이 그 나라 가서 천년 동안에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통치할 때도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내가 휴거되고 혼인전에 들어가기 전에 영으로 완전히 부활되기 전에 내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다. 야 이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니 be careful, attention
프레이저텐 조심해라. 상도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가 몸가짐을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고, 모의할 때 모이라. 집에 잠만 자지 말고 모의할 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식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나라 천년왕국까지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깨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을 깨우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 목사라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걸 물론 얘기했지만 끝에 곡감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애 낳고 먹고 마시고 계속 그러지만 하지 마라. 너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준비하라. 그리고 끝에는 계시록 20장에 거기 하나님의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가 있다. 백보자 심판했으니까 상도 각오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애 낳고 계속 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살지 마라. 깨어있으라. 그때 또 깨워야 돼요. 이 땅에서만 깨우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깨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많은 용량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 예수요, 내 있는 거 하나부터 버리기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얻는 게 목표입니다. 주에 많이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내가 남에게 섬기는 삶입니다. 남에게 낮아지는 삶입니다. 욕먹는 삶입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내가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까보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보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200불 들여가지고 400불 받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 예수여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아내를 섬기는 그것은 아내보다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 예수여 들어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생명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낮아지고 손해보고 목표는 그거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않는 아름다운 영원한 세마포, 그때 세마포 입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마포 입고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그리고 천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함께 누리면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영원한 신천지 세안을, 눈물도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